한 가지 상황이 더 더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 두 명씩 이렇게 선교를 보내셨거든요. 선교를 나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내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막 와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옆에 이런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31절에 6장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를 갔다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시 제자들이 쉬면서 좀 잠도 좀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러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뭐 기도받으러 오고 이러니까 음식을 먹을 그런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본인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뭔가를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5,000명씩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도 저물고 이곳은 외진 곳이니 사람들을 각각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피곤하시고 지금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 좀 알아서 먹고 다음날 오면 우리가 또 이 사람들에게 예배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아주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참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건 알면서도 나의 사정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경우 많이 있죠. 저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분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제가 멋있게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 공감했어요. 저도 이렇게 좀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이게 멋있는 아빠가 되지 않고 이 쪼잔한 아빠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 지금 이게 필요해 학교에서. 근데 제가 그래? 그러면 이러고 딱 100불이고 200불이고 딱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돈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요. 왜 필요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다른 애들을 또 어떻게 사랑하고, 멕시코에 있는 애들, 북한에 있는 애들, 이 생각한다는 게 어느 때는 네 새끼나 잘 키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자 그럴 때도, 재직회 할 때도 보면요, 지금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재직들이 다 딴 데 보세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기도 힘든데, 우리 지금 지붕도 못 고치고 있는데 어떻게 딴 것을 돕겠습니까? 여러분은 저희들이 사실 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너무 할 일이 없으셔서 5,000명이나 먹여볼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먹을 게 남아나고 이래서 어느 식품회사에서 뭘 잔뜩 갖다 줘갖고 처리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좀 쓸데없을까? 이래서 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5,000명이 간신히 먹었다가 아니라요,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사랑은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없어서 막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랑할 때 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는 장사래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엘벌 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의료 선교를 하실 때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튜 르세이지란 그 3학년짜리 아이가 그때 이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싶고 슈바이처 박사님을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저희 돼지 저금통 이렇게 깨보고 이러니까 아스피린 약병 있죠. 한 병을 살 수 있는 돈이 나오더래요. 갖고 아스피린 그 한 병을 사갖고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근데 뭐 자기가 생각을 안 나고 그러니까 공군에다 이걸 보냈어요. 공군에다 보내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거를 저기 슈바이처 박사님이 있는 곳에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군에서 이 편지를 받고 참 황당하지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다 흘렸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런 3학년짜리 애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야, 그럼 우리 같이 돕자. 그래서 약품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4.5파운드 되는 양의 약들이 모였어요.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 40만 불이라 그래요. 40만 불어치. 그럼 요즘으로 하면 100만 불어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병. 이게 오병이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한 병을 사서 드렸더니 그것이 4.5톤이 되는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유명해졌죠. 최이또라는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하루는 학교를 가다가 학교를 가는데 어떤 노인이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학교를 급히 가야 되니까 좀 누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학교를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노인이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수백만의 사람이 지나갔을 텐데 이 할아버지를 아무도 돕지 않았구나.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드시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할아버지에게 다음날 저기 서울역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캠핑 갈 때 쓰는 버너랑 남비랑 하나 들고 가서 거기 화장실에서 물 떠다가 라면을 하나 끓여드렸대. 그 다음에 3명, 4명 오고 그 라면 하나 끓여드린 걸로 시작한 다일 공동체 밥퍼 운동이 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지금은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데까지 퍼져서요. 매일같이 3,000명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2002년부터는 또 천사 무료 병원이라고 해서 무료 병원을 세워서 돈 없는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러한 일로 컸다고 합니다. 라면 한 그릇이 어떻게 됐어요? 매일같이 1년에 3,000명이 아니라 매일 3,000명을 먹이는 여러분 이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사랑은 여러분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사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네. 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좋고 그러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목사님 내 남편 안 만나봐서 몰라요. 내 전 남편, 내 전 와이프 무슨 젖은 손이 뭐고 다시 태어나도 다 소용없습니다. 상처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만난 거 후회하시겠어요? 아마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남는 장사였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랑은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소람이가 와서 저희 와이프에게 참 좋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식구랑 똑같은 그런 패밀리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우리 가정이 그 얘기 참 자기한테 좋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저한테 더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그렇지만 돈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만 조금 더 그 말이 제가 왜 은혜가 됐냐면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 내 키우려니까 이 돈이 많이 모자라요. 저 같은 경우